로마서 9장 25절에서 33절까지 말씀을 교독합니다. 호세아의 글에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고 속히 시행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골모라와 같았으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같이요.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변함없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 사도께서는 로마서 9장을 시작하시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아브라함의 혈통에 단순히 혈통에 따른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오직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하심에 의한 것이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에 따라서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다 하였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혈통이지만 그러나 이 약속의 자녀가 아닌 이스마엘 선택받지 못한 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것이에요. 그 똑같은 기준으로 지금 이 야곱의 자손들인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도 마찬가지로 지금 혈통에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계속 자리매김하는 게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택하심으로 그들이 참된 하나님의 백성인 것이에요. 눈으로 보이기에는 민족적인 어떤 국가적인 단위처럼 보입니다만은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직 택하신 백성만이 정말 참 이스라엘이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하나님께서 구약 시대 때는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셨는데 근데 지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셨는가라고 할 때 단순히 그런 구도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구약 시대 때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이스라엘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주권적으로 택하신 자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도 지금 눈에 보이는 이스라엘 백성이 그냥 혈통적으로 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백성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주권적으로 택하신 참 이스라엘이 여전히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뀌었다는 게 아니라 여전히 동일한 원리 속에서 하나님은 그래서 그 참 이스라엘을 주권적인 택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백성 삼으신 이스라엘을 여전히 사랑하십니다. 자, 27절, 28절 보세요. 27절 보면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그러죠. 자, 2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자, 지금 구약에서 정말 참 이스라엘 백성은 누구냐라고 할 때 혈통에 따라서 그냥 모두 다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는 것은 아니고 남은 자가 구원을 받는다 그래요. 남은 자가. 바로 그 남은 자가 하나님의 주권적인 택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백성된 자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구약 역사를 알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에 하나님을 떠나잖아요. 그들의 천년의 역사 속에서 무수하게 하나님께서 돌아오라 선지자들을 보내셨지만 끝끝내 돌아오지 않고 부패함 가운데 그들의 죄 가운데서 멸망해 버렸습니다. 아니 그러면
물어볼 수 있죠. 아니, 하나님께서 백성으로 선택하셨다며.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을 멸하시네? 하나님께서 그러면 이제 더 이상 사랑하지 않는 거야? 하나님의 사랑이 바뀐 거야? 하나님의 사랑이 변한 거야? 막 이런 식으로 물어볼 수 있겠잖아요. 근데 오늘 바울 사도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대답이 뭐예요? 멸하였으나 남은 자가 있다요. 그리고 그 남은 자가 진짜 참 이스라엘인 것이다.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히 그 남은 자를 사랑하시는 것으로서 변함없이 사랑하신다. 그들을 멸망하지 않고 구원하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이들이 정말 하나님의 택하신 받은 참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서, 그런 이 시각으로서 지금 바울 당시에도 이스라엘 중에 모든 이스라엘이 다 하나님의 자동적으로 혈통적으로 백성된다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중에, 유대인 중에 남은 자가 있다는 겁니다. 누구예요? 아니, 12사도만 해도 유대인이잖아요. 바울 자신도 유대인이잖아요. 예루살렘을 위시한 이 유대 땅의 교회들이 있잖아요. 그들이 누구냐? 남은 자로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택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백성된 사람인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끝났다든지 변했다든지 그런 것은 전혀 아니고, 변함없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하시는 그 사랑으로 여전히 사랑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계속되는 이 말씀의 흐름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흐름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되는 핵심은 단순한 혈통의 문제가 아니었던 것이고 약속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택하심에 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사야 말씀에, 호세아 말씀에 이제 뭘 얘기해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그 택하신 가운데 누구를 두세요?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을 따라서 백성 삼으신다라고 분명히 예고하여 말씀해 주세요. 그죠? 25절 보세요. 호세아의 글에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는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유대인도 남은 자로서 하나님의 택하신 자가 정말 참 이스라엘 백성인 것처럼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 누구를 부르시냐면 이방인을 부르시겠다. 이방인을 불러서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 그 백성됨의 핵심이므로 이방인조차도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그들도 아브라함의 믿음을 따르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인정이 되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참 이스라엘로 불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 백성이 되는 겁니다. 유대인으로서 남은 자, 그리고 이방인으로서 부름받은 자, 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 안에서 하나님의 한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그것을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바로 그것이 이루어짐을 목도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 하시길 바랍니다. 8장 마지막에 그 어느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하였잖아요.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고도 완전한 사랑이다. 그래서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는 끊어지지 않는다. 하나님의 사랑 변하지 않는다 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면서 우리가 오늘도 담대함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제 어저께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듯이,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권적으로 선택을 하셨다 하면, 아니 그러면 인간 편에서는 책임이 없는 거냐, 택하시지 않은 하나님이 책임인 거냐 라고 할 때, 예를 들면 나는 하나님 백성이 되고 싶었는데 근데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 백성 삼으시지 않으셔서 하나님 책임이야 라고 이렇게 막 반문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당해서 바울 사도께서 아니라 그랬죠. 인간의 책임이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대표적인 예로 누구를 이야기하냐면 애굽 왕 바로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왕을 완악하게 하셨죠, 그 마음을. 그러나 바로 입장에서는 자기가 자기 마음을 완악하게 한 거예요. 어떤 강요나 강제력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완악하게 된 것이 아니라 자기가 원하여서 이스라엘을 보내지 않는 겁니다. 완악하게 한 거예요, 스스로. 자, 마찬가지로 그러면 지금 이 바울 사도께서 동족인 이스라엘을 향한 정말 그런 이 강한 애달픔이 있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대부분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으니까. 그러면 참 이스라엘이 아닌,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 그 책임은 누구에게로 돌아가는가 할 때 그들에게로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택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여전히 예수 믿지 않은 채로 남아 있는 형태로서 하나님께 만약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택하시지 않으셨죠.
지금 당장은 지금 보기에. 그러나 그들은 어디까지나 뭐예요? 자기들이 예수님을 안 믿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의 원함을 안 믿고 있어요. 어떠한 강요나 어떠한 강제력이 행사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냥 자기들 예수님을 안 믿고 싶다는 거예요. 자기가 죄인인 줄 알지 못하고 자신의 어떤 행위로, 율법의 행위로서 나는 의롭다 받을 수 있어 라고 하면서 고집을 부리고 있고 완고함을 부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지금 거절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해서 의롭다 함을 얻지 못하죠.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 그 누가 감히 의롭다 함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다 자기의 죄만 발견할 따름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율법의 행위를 따르는 그 사람들은 오히려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고 하나님의 백성됨을 얻지 못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책임 아니고요. 예수님 믿지 않는 그들의 책임이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하는 것과 인간의 자유의지는 서로 상충되는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권적으로 택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비로소 알게 되는 진리인 거지, 말씀 안 하셨으면 우리는 몰랐을 거예요. 우리는 그냥 자유롭게 우리가 모든 것을 하는 것인 것만 그렇게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 정도로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이 자유로운 이 의지는 이 레벨이 달라요. 이 역사하는 이 층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제 그럼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은 인지는 하고 있지만 그래서 이제 하나님 차원에서 일인 줄 알았고, 우리 차원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예수님을 믿으라 전도를 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을 때에 아하,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택하신 거구나 라고 아는 것이고, 예수님을 믿지 않고 그냥 죽게 되면 아, 이 사람은 하나님이 택하시지 않은 사람이어서 우리 그렇게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 차원에서는 지금 해야 될 일이 뭐냐? 이 사람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 아래 있는 사람이냐 없는 사람이냐 이걸 따지는 게 아니고 그 하나님 차원에서 일이니까 우리는 뭘 해야 되는 거냐면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 믿으라고 전해야 되는 것이고, 그들은 예수님 믿고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이 돼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10장에 바로 이제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면 복음 전도 얘기가 나와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에 대해서 9장에 딱 이야기를 하고, 이것이 이제 분명한 진리예요. 궁극적인 원인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차원에서는 우리는 전도하는 것이 우리의 일이라는 거죠. 바로 그래서 이 동족인 이스라엘 향해서, 유대인들 향해서 바울이 어디를 가든지 유대인부터 전도를 하잖아요. 왜냐하면 그 마음이 정말 나의 민족이, 나의 동족이 예수님 믿고 참 이스라엘이 되기를, 참 하나님의 선택받은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타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다짐을 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계속 걸림돌로 작용을 하죠. 자꾸 죄인이라고 하니까, 예수님만 믿어야지 구원받는다고 하니까.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만이 정말 우리의 구원자세요. 그리고 예수님을 나의 주와 구주로 믿을 때 그는 절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아요. 그는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로 그렇게 나오는 것이고요. 그렇게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상속받게 되는 것입니다. 33절 마지막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를 믿는 자는, 예수님을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을 알면서도,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그래서 알면서도 또한 동시에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이 있다는 것을 이제 마음가운데 새기면서 그렇게 복음 증거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